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바라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7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가 질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7 귀신 들린 세대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표적이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지은 죄로 정죄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죄,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오해받아서 누명을 써서 죽었다고 한들 그 죄가 그가 받은 그 십자가 형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지은 죄를, 죄값을 그 당사자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 전체를 합치면 60에서 8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성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죠? 바로 요나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죽음의 자리로 던져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가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시간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요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짐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줄게. 따라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의 시작인 5월의 첫 주이자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을 행사유지로 하지 않았나. 그건 어린이날을 지키는 저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하신 그 어린이날을 지키는 그 행사나 교회가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똑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는 그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보는 어린이는 너희가 잘 자라서 이 땅의 기둥이 돼야 돼.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 좋은 세상 만들어야 돼. 라는 것으로 어린이를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날이라면 교회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이에 대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들과 손주들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알리고 싶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요즘은 365일 애가 주인공이지만
그 방경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을 때는 아이들은 늘 부품인 거죠, 부품. 그냥 많이 낳은 중에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먹을 거 타고 나는 거지 뭐. 죽는 것도 제 팔자지 하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 주일에게 그렇게 교회조차도 선물 주고 칭찬하는데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실까? 이건 어린이날에는, 주일에는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해줘야 될 게 뭡니까? 세상 다 우리가 주고, 돈을 주고, 힘을 주고, 다 줘도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주는 것은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해마다 지키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냥 지켜라. 오늘은 유월절 절기야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 장자가 아버지에게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이 절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묻게 돼 있어요. 왜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하고 반드시 질문하도록 해요.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좌우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시고 피 바른 우리 민족을 저주에서 넘어가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갖게 되어졌고 땅도 얻게 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유월절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계속해서 전달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교도문에서 읽었지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도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아이에게 반드시 그걸 심겨주지 않으면 아이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퇴역하고 쇠퇴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이슬람은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율법에서는 아이에게 반드시 이 코란을요 넘겨줘야 돼요. 목숨 걸고 넘겨줘요. 학교를 안 가는 한이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슬람 사람들이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이슬람 율법을 다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요. 집에서 코란만 들어가요. 무지하죠. 무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들은 그게 생명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알라가 지키는 그 땅에 가서 호화호식하는 것이 목표를 삼고 있는 거야. 물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후대에게 계속 넘겨주는데 그 중세에 이슬람은 아주 조그마한 부족의 세력이었는데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천주교가 이슬람에 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걸 목숨 바쳐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놓쳐버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언젠가 되겠지 하다 보니까 되기는커녕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되는 거다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바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강조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사명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우리 남편이 잘 살았어요. 멋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대한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목사님처럼. 딱 하나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갔을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갔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때로는 교회 밖에 있었는데 그래도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뭘로 위로받을 것 같으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먼저 우리 앞에서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뭐가 후회될 것 같으세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장례식에서 만나본 모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건 딱 하나였어요. 구원받았을까요? 그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셨던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위로받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뭘로 위로받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갖고 갔던 그 모습.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늘 주님을 사모했던 그 모습, 그 앞에 갔던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갖고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불구하고 늘 마음에서 하나가 언저리 얹혀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가졌냐, 이걸 따지고 있지만, 정작 인생을 마무리하고 지나갈 때는 하나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큰딸이 호주에 갔을 때, 자녀 얘기하지 말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딱 하나 가졌던 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호주에서 무슨 문제나 이런 게 있었을 때에 혹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건 정말 예수를 알았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곁에 잠깐 없더라도 내가 그 하늘에 간다라는 것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먼저 한번 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위로와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삶 안에서 그게 내 안에서 안 들어와주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게 안 들어주면 불안한 거죠.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나와 헤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짐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아이에게 정말 왜 안 넘겨줬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왜 더 간절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깟 세상에 돈 버는 게 뭐라고? 공부 잘하는 게 뭐라고? 내가 왜 그런 삶에 올인했었지? 라고 여러분이 평생의 짐이 될 거예요. 그 삶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거. 마땅히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에 내가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살고 있는 우리 자녀를 정말 복음으로 저 아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귀신 들림은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훨씬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을 정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울증은요, 사람 몸 안에 도파민의 분비가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이거든요. 그건요, 호르몬, 약 먹고 이러면 조절이 되어져요. 사람 뇌가요, 가지고 있는 뇌세포가요, 1000억 개가 넘거든요. 그것들의 작용이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도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귀신 들리면 귀신 들려서 막 거라사 광인처럼 벌거벗고 다니고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하니까 귀신 들리면 그쪽으로 연구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7 귀신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마귀적 속성, 그게 뭡니까? 자기숭배요. 자기숭배의 삶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험에서 가짜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안 맞았거든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기준에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나사렛 사람이 아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루살렘 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성경의 말씀대로 왕다운 모습으로 백만 타고 멋지고 화려하게 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 숨겨져 있는 목수의 아들로 허름하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자가 와서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디 출신이야? 쉽게 말해서 어느 대학 나왔어? 너 그거 나오는 거죠. 뭐 배워서 누구한테 배웠는데 네가 배운 그 가르침에 위에 선배가 아무도 없잖아. 그냥 궤변일 뿐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는 누구에게 받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도열받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무시할 수도 없어. 왜? 기적을 행하고 표적들을 행하니까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율법 지킴의 삶, 그렇게 바르고 착하고 사람들이 보여지어지는 그 의를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이 세상은 자신들의 신앙 목적이 결국은 자신의 문제 해결과 자기 소유의 확장에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 땅에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소유형 인간은 뭐냐면 뭐든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 90%의 인생이 소유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야,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잘 되는 거야.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소유를 갖추려고 많은 사람의 인기도 돈도 집도 땅도 큰 권세도 소유하려고 착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소유로만 평가해.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끌어들여요. 착한 일조차도 내 다 소유니까. 그래서 그런 남 구제할 때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돈 내면서 나 이런 일도 해 라는 건 내 소유로 갖는 거죠. 소유형 인간. 그러나 그런 소유형 인간은 항상 세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소유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형 인간은 그런 소유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 내가 어떤 존재, 이런 걸 가지고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존재, 이런 것,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소유의 유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 인간이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소유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입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둘 다 틀렸다고. 소유형도 존재형도 둘 다 인간이 자기를 갖추려고 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고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소유형이든지 존재형이든지 나라는 존재를 구축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 전체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자꾸 존재형 인간을 추구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존재형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왠지 한번 알아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악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리라고요? 귀신 들린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 귀신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소유형이든지 존재형이든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상태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유지하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교적 열심까지 부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는 자리를 쟁취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일곱 귀신 들린 악한 세대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곱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히려 유대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마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날마다 드리며 욕심을 내거나 부정직하거나 암탕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불의하다고 하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했습니다 라는 거고,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려 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칭찬 안 하셨다니까 좀 고가운 눈으로 쳐다봐서 그러지, 이 사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깝게 기도하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저 성전 앞에 나오지 못하고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리죠. 멀찌감치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는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세리를 향해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귀신 들림에서 빠져나온 자들에게 나타날 증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소유형 인간들, 존재형 인간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채우는 삶에서 정당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건 뭐죠? 복음이라는 건 이 세상이 내놓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좀 선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깨닫는 자조차도 없었다. 깨달으면 행하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닫지도 못하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누구예요? 자기를 포함하여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있었던 서기관들, 모든 그 훌륭하다는 랍비들까지 다 포함해서 깨닫는 자도 없어요.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겠냐? 그런데 자기들끼리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의롭다. 왜 주님은 그토록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고 그토록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시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한 선행과 율법 지킴, 종교 행위를 모두가 귀신에 들린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사람의 허락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람에게 들어가고 나가요. 잘 봐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갔어요. 이 사람이 뭔가 착해져서 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돌다가 다시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살기 좋네? 하고 가서는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왔다. 네, 그 귀신에 들고 나감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귀신 논하는 사람들이 나가 했는데 나중에 상태가 안 되는 게 7 귀신도 왔구만. 쫓아냈으면 잘 관리해야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귀신이라는 내용은 다이모니아로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영. 영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혔던 그 첫 번째 단초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죠? 선악과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던 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말이었습니다. 거짓의 말이었죠. 그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이게 마귀가 던진 말이었고, 그 들음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드디어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딥니까? 말이라니까요, 말.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배운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운 삶이 여러분을 오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말을 통해서 선택하면서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는 게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를 2개 준 건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바르게 결정하라고 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2 귀를요, 자기가 원하는 한쪽 방향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 들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일반적인 아버지예요. 사업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커서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바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봐. 그리고 네가 그 안에서 판단을 잘해라. 그러면서 신문도 꼭 진보와 보수를 하나씩 같이 봐라. 그리고 경제지를 봐라.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쓴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말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보니 한쪽이 다 맞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거. 누군가는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게 지혜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정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 신천지는요, 오늘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복음방, 센터에 대한 내용을 썼거든요. 이 사람들이 친구처럼 데려와서 처음에는 복음방에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양육을 해요, 1대1. 그때는 괜찮대요. 거기에서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센터로 넘어가면 좀 어려워진대. 비유, 불이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과정이, 복음방과 센터의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그 다음에 넘어갈 요한계시록에서 그 저 이만희로 넘어가지는 사상의 토대를 그 6개월 동안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방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신천지 같아. 위험해. 그러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내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이미 센터까지 가서 그런 상황이 뭐고 체계가 바뀌어지면요, 계시록쯤 가면 이제는 아예 거기에 전략 그대로 모략 전략이라고 하죠. 거짓말. 나 안 다녀.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누구였죠? 성가대도 같이 했던. 그분 아는 척 하다가 이제 자기 동생이랑 다 알려지니까 교회 나가셨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른 청년들 만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됐죠. 아니,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 대한 사고 체계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이 들리면 그건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 과천에 가가지고 그 신천지 예배당 안에서 우리 딸 내놔라 안 나와요. 그들이 안 나와요. 왜요? 그들 사고체계라면 거기에 못 껴버렸어.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체계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영광과 발전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향하여 거짓이다, 심하다 이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이 귀신을 내어쫓는 거잖아요. 그들 안에 거짓의 말을 내쫓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선행과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삶, 영웅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 자체가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세간 이렇게 부르시죠. 마귀의 소유물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다 마귀의 세간들이었어요. 따라서 마귀의 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였죠. 그 모양이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해 보여도 다 마귀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국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주인이 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해. 그럴 수 있는 자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무신론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주인이 하나님과 마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자기
자기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다 마귀의 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주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 주체성을 챙겨. 이 땅에서 네 가치를 만들어. 그래서 이 땅에서 너 폼나게 네 삶을 만들어. 이 세상 너무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역이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요. 그 마귀와 함께 열심히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에 동참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해병대에 가면은 지옥 주간이 있다면서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교교들이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게 4일째 되는 날이래요. 거의 미친대요. 그때 해병대 교교들이 그 앞에서요,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는 이제 삼겹살 된다, 오늘 앉아있어 맛있게. 야, 배고프면 와서 먹어. 먹으면 탈락인데. 그러면 그 조기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면?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유의 부함을 가지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정말 하늘의 거 정말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소망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야? 하고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끝나갈 조교들 엑스트라였던 거죠. 진짜는 훈련병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랍니다. 때로는 질병의 짐을 지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삶을, 때로는 세상의 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진짜, 하늘만이 진짜, 위의 것이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가는 것이죠. 이강혁 선교사님 아들이 해병대 갔다 왔잖아요. 지옥주간 갔다 와서 야, 배고픈 게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마름이 제일 힘들었어요. 목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도 별 관심 없고 목이 말이에요, 목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사셔야 되냐면 진리에 목마른 삶을 사셔야 돼요. 하늘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고기는 견딜 수 있고 저 자리도 견딜 수 있는데 난 목마름은 못 견디겠어요. 주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생수처럼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목마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물이 없음 목마름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목마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게 선택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자리로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해내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귀를 결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집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하게 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오늘 세리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보시니까 보람이고 잘하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만에 이게 나오던가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안 되구나.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내가 그 안에 자기 의가 갇히잖아요. 그럼 남을 보면 자꾸 평가가 돼요.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예수 믿는데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예수 믿는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보이거든요. 성령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세요.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나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내 이웃을 보는데 사랑이 먼저 안 나가고, 정죄가 먼저 나가고, 판단이 먼저 나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매번 그 얘기 했잖아요. 먼저 보면, 한 26년 정도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참 독특한 게, 아내가 좀 잘했으면 칭찬보다는, 돌려서 칭찬을 꼭 다른 말로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모가 한 번씩 화를 막 내요. 그냥 그대로 말하지.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뭔가 재미가 없어 보여.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안 좋은 걸로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몇 번 화가 나셔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그 교회 뭐 사진 뽑고 막 이러다가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수고했어요. 힘들어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더 오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 내가 그 말 듣고 싶대.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열받아서 혼자 갔잖아요. 당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칭찬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남을 먼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성도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내 아내한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여보가 당신이 강단에서 성도에게 하는 말투와 하는 말만 나한테 좀 해줘. 그럼 내가 은혜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늘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갔잖아요. 가고 여기서 회리기도 했지. 아니 나는 마음은 안 그러는데 입이 너 주둥이는 왜 꼭 같이 나갈까요? 그게 나니까. 그래 또 문자를 보냈죠. 죄인이라서 그래요. 용서해주세요. 글쎄 했더니 미리 말로 하지 왜 이렇게 나서 후회하냐. 근데 그게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택은 늘 자기자가 부정당하는 쪽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것은 더 많은 귀신 들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먼저 받았다고 더 악한 길로 갈까 걱정하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 복음에 더욱더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전할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더욱더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7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